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 있는 말씀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18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마지막 31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랑 귀한 교회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활짝 웃으면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수시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삶의 고난과 예상치 못한 문제 때문에,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세상 유혹 때문에,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좌절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도하면서도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 의문마저 들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의 힘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일까 하는 질문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성경 속 인물들도 이런 믿음의 시련들을 다 겪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낙심과 불안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너희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셨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 역시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을 따라다녔지만 막상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도마의 의심은 단순한 불신이 아닙니다. 그는 진리를 붙잡고 싶었고 진리를 믿고 싶었고 확신이 필요했던 연약한 신앙인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의심하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한번 따라할까요? 의심하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 박자가 조금 늦네요. 엇박자네요. 두 번째는 믿음의 고백이 가져오는 변화. 세 번째는 믿음을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 이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26절 27절에 보니까 의심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는 있었다? 없었다? 대답을 안 하시네.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는 있었다? 없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정답은 없었습니다. 막 다른 제자들이 흥분하며 우리가 주를 보았다, 예수님 만났다 증언했지만 도마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20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도마의 태도는 단순한 완강한 불신이 아니라 어쩌면 더 확신을 갈망하는 영혼의 몸부림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진리를 붙잡고 싶었지만 상처 입은 마음에는 더 큰 증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런 도마를 정죄했다 하지 않았다. 다시, 그런 도마를 예수님께서 정죄했다, 정죄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오늘 대답이 좀 늦어요. 도마를 정죄하지 않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를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니까 그분은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시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 만나고 힘과 용기를 얻어 담대함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 오히려 도마의 말 그대로 찾아오셨어요. 여드레가 지난 후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입니까?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며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그 다음이 중요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중요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식어 있을 때에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심지어 부활이 정말 사실일까 하는 의심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내 이름 부르면서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 주님.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지만 갑작스러운 가정의 아픔을 겪으면서 믿음이 무너졌어요. 믿음이 무너지다 보니까 예배가 어떻게 공허하게 느껴지고 기도도 더 이상 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성경을 펼쳤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죄송해요. 난 죄송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순간 그는 깨달았어요.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오히려 내 짐 때문에 나를 부르고 계셨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도마를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또 의심 속에 있는 우리를 주님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처럼 우리의 시련과 의심은 끝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터널이 있으면 반드시 터널 위에 아름다운 빛이 있듯이 부활하신 주님은 의심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 또 우리 곁에 찾아와서 어떤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할렐루야. 두 번째 28절에 보니까
믿음의 고백이 가져오는 변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백을 합니다. 부정적인 고백을 합니다. 때로는 긍정적인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안 돼.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내 삶은 희망이 없어. 세상이 다 그렇지 뭐. 안 되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나를 두고 한 말이구나. 이와 같은 부정적인 고백들이 I can do.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희망이 있어.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통해 더 강해질 거야. 할렐루야. 나는 정말 여러분들이 강해지기를 축복해요. 아멘.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폼나게 멋지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입술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위를 보면요, 참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꽃 한 송이를 키우는 것도 부지런한 사람이 꽃을 키웁니다. 그래도 저는 음식점이나 카페를 가도 꽃 한 송이 키우지 않는 곳은 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카페를 한번 가도 맛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중요해. 맛만큼 분위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분위기 좋은 데가 커피 맛도 더 좋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고백은 단순히 어떤 자기 암시나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씨앗이에요. 씨앗을 심어야 싹이 나잖아요.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뭐다? 씨앗. 오늘 질문 안 할게요. 지금부터는 이제 후반기는 아예 질문 안 하겠어요. 씨앗입니다. 저 혼자 하고 저 혼자 다 할 거예요. 믿음의 고백은 첫째로요, 정체성을 새롭게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세상은 우리를 실패자, 낙오자, 무능한 존재로 규정하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사람이라고 그러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은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정체성, 나의 정체성. 그 다음에 믿음의 고백은 삶의 방향을 바꿔요.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이 이렇게 채워져야 돼요.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은 단순한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영적 나침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의 고백은요 중요해요. 신앙의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절정, 뭐든지 절정, 클라이막스가 있잖아요. 믿음의 고백이 신앙의 절정이에요. 보세요, 도마는 예수님의 초청 앞에서 주저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가 실제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또 질문해야 되겠네. 기록했다, 기록하지 않았다. 오늘 정답은 항상 두 번째잖아요. 딱 눈치를 채야 되죠. 손가락을 넣었다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28절에 보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할렐루야. 이 짧은 한마디는 요한복음 전체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옆구리를 본 게 아니에요. 만진 게 아니에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했고, 이제 도마의 입술을 통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정점을 찍게 되는 거예요. 저는 도마의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놀라서 춤을 추고 싶어.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주일학교 때 그런 복음성가 있죠.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지원아 되니? 한번 불러보자. 인상 쓰지 말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그 신사 하늘 그보다 높고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크신 사랑. 할렐루야. 율동도 있어. 율동도 제가 하고 싶지만 않을 거. 그래서 뭘 잘 나와야 되냐면 주일학교를 잘 나와야 돼. 주일학교를 어디 유치원 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주일학교를 나왔냐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에 동의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도마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이후에 더 이상 의심 많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며 끝내 순교한 담대한 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만 알고 있어요? 의심 많은 도마까지만 알고 있어요. 도마가 변화된 모습,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인도까지 복음 전하다가 끝내 순교한 증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아요. 도마는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회심하고 복음의 순교자가 됩니다. 자, 믿음의 고백은 세 가지를 말했어요.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신앙의 절정을 이룬다. 할렐루야. 더 이상 의심 많은 제자가 아닙니다. 마지막 30절 31절에 보니까 믿음을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 이건 따라할 수 있겠지요. 믿음을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복음서를 공부하고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오늘 요한복음으로 사복음서가 끝나는데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31절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분명하게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두 가지라니까. 뭐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이라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특별히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뭐가 많이 기록했어요? 이사와 표적을 많이 기록했어요. 지금 여러분 오늘부터 한 주가 요한복음을 읽을 텐데 2장에 보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6장에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11장에 보니까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이 요한복음은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이것은 단순한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다루고 있어요. 그분은 단순한 선지자나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은 독자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위대한 인물로 또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음에 이르기를 원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단호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에요. 그 이름은 구원과 생명을 약속하는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죽음 이후에 천국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새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죄와 절망 속에 죽어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엇을 얻습니까?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됩니다. 그 말을 들은 부족은 눈물을 흘리며 예수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어떤 위로를 얻기 위한 거나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의 싹을 틔우는 씨앗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도마에게 말씀하셨지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되도다. 우리는 도마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부활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혹시 행여나 지금 도마처럼 의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만 붙잡으려고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또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이 고백을 기다리십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어둠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정성을 드립니다. 내 사랑 받아주시고 주여 나의 삶 속에 아름다운 귀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심에 감사합니다. 의심하던 도마를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신 것처럼 연약한 저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는 때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무거운 문제 앞에서 눈에 보이는 증거만 찾으며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친히 다가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도마처럼 우리의 입술과 삶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이 단순한 말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삶의 방향을 바꿔주시며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믿음의 고백이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자, 병든 자, 의심과 두려움에 눌린 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과 확신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어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어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또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시고 의심 많은 도마를 찾아오신 것처럼 연약한 나에게, 저들에게 다가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증거만 붙잡지 않게 하시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혹시 오늘 또 의심과 두려움 속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